이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할 모든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실의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소망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실의 벽에 부딪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약해질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활은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이 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의 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고 입술로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허물들을 특별히 알고 모르고 범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남을 격려하며 행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올바르다는 교만을 물리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교만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온전히 능력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을 받아 사람을 낳는 법으로 축복의 사명자로 정도를 향해 걸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과 위로를, 군입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출타한 성도들도 저희들과 같은 축복으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형통케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지시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디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일이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주일날 이루어지고 또 예배도 30%까지 이 전체 이 인원의 30%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또 많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권위가 참 많이 시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교회의 이런 위상 또는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권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네 가지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권위예요. 예를 들면 TV에 생활의 달인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 정말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수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축적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성적인 권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도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 제도적인 권위는 뭡니까?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속에서 가진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그 트럭이 막 질주하다가도 경찰관이 손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법적인 제도적인 권위입니다.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나약한 여자분이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차 딱지를 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없이 그 제도에 눌려서 그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제도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권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영적인 권위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권위가 이 영적인 권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 오늘 우리가 분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공독한 말씀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22절을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본문 22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놀랐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가르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인 대표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언제나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빨려들게,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들판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2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였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그 백성들에게 또 맡겨서 그래서 오히려 더 짐을 지우는 그런 권위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그리고 위에 군림하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때요? 예수님의 권위는 전혀 달랐어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권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자유를 주는 권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권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권위, 그 권위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지금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언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끝부분만 봅니다.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땠는가? 말은 잘해요.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은 그대로 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말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삶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리고 멸시하고 부끄럽게 했던 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부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 귀를,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한다면 로마의 군단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다.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충분히 그런 군단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권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적인 권위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정말 늘 하는 말들,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다시 말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탄이,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26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났다는 것은 그 사탄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떠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본 또 그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라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명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물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 30살까지, 30살까지 사셨는데, 30살까지도 사셨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엔 우리 성경 통독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까지 이제 끝났죠. 그 말씀들을 잘 읽으신 분들, 그리고 늘 성경에 있던 분들은 뭐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좀 딴 얘기지만 예수님이 바로 완전히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음을,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죄인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이 이끄셔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 금식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 속에서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병든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역사 사역을 행하셨던 그 근본 동력,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결론을 짓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다음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약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능력 있게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우리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처럼 막 기도해야 하고 전처럼 막 모이고 이러진 못하지만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권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세 번째입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럽다.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그의 삶이 정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역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더군다나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좀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은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그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바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막 거진 죽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잠을 주무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바쁘게 피곤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도 잊지 않으셨던 게 있어요. 반드시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새벽에 아니면 밥 늦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활동들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만 영적인 침체가 오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만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다시금 우리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처럼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평일에 그냥 혼자 또는 뭐 한 둘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오려는데 해도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때 영적인 권위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고 말씀 나눌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실행하라. 이 이야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마귀에게 외칠 때 그 마귀가 피하는 거죠. 떠나가고 쫓겨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도망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영적인 권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예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 때 이 영적인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그 병든 자에게 얹어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았던 그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네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해꾸지해서 알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서 보면, 그럼 왜 그들은 마귀를 대적했는데 그 마귀가 피하지 않았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했으면 도망가는데, 마귀가 쫓겨가는데, 그들이 했을 때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가슴에 와닿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그 권위가, 다시 그 위상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적인 권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그 삶이,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했던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내가 했던 말대로 내가 행동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늘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권위, 그 교훈의 권위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또 마귀가 쫓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언행이 일치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언급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만한데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오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11조 또한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뜻을 주님 아시오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주셔서 또한 그 기도도
더불어 함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과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업과 직장에 주님 형통함을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친히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낫고 고침받고 강건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전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우리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모이는 곳에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주일날 꼭 성전 예배에 동참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화요일날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원주 제일교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목요일날에는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영상 예배를 매주 녹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목요일 날도 예배를 녹화하게 되는데 제가 축도 순서가 있어서 녹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또 태장교회 권사 취임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의 수련회가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덕산 스폴라스 리솜이라는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또 관심 갖고 가실 분들 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교단 100일 정오 기도회에 많이 또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정옥진 집사님이 21일 날 생일이 되시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정옥진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평강과 남은 생에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호 장로님 범사에 감사해서 여기 앞에 있는 예쁜 국화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아침에 우리 김웅순 집사님이 귤이 맛있다고 좀 나누고 싶다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